예배자로 살아가요 15번째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17장 14절 말씀 우리 멋진 목소리로 또박또박 예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오, 좋은데?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역대상 17장 14절 말씀. 아멘. 좋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라고 강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계획이 있어요. 오늘 점심에 당장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도 있고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세우는 계획도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짧은 계획들 뭐가 있어요? 사소한 계획들.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오늘 교회 끝나고 누구랑 놀지?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도 다 계획이죠. 자, 이런 것들도 계획인데 사실 긴 시간이 걸리는,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한 계획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장래 희망 이런 걸로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화면도 같이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한 친구를 소개할게요. 이 친구가 누군지 우리 친구들 보면 알 수 있을까? 짜잔. 오, 누굴 것 같아요? 자, 강도사님,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러분, 이 친구의 아주 오랜 계획은 뭐일 것 같아요? 오, 힌트가 있죠. 맞아, 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의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였고요, 정말 엄청나게 큰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정말 꿈이었다고 실제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 그쵸. 이 친구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예요. 우리 국가대표 주장으로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맞아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어렸을 때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 선수가 되고자 하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 계획이 진짜 이루어졌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한 친구를 또 소개할게요.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이 친구에게도 비슷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 자, 이 친구에게도 비슷한 꿈이 있었어요. 이 친구에게도 아마 저 나이 때에는 다 이런 꿈을 꿔요. 나도 엄청나게 유명한 축구 선수가 돼야지. 엄청나게 유명한 대회에서 막 우승컵을 들어 올려야지. 막 이런 꿈을 꿔봤던 적이 우리 친구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남자 친구들. 자, 근데 이 꿈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꼬마 친구가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세운 계획은 아쉽게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얘들아, 놀라운 건 뭔 줄 알아? 이 어린 친구가 세운 이 긴 시간이 걸리는 계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막 주시니까 또 다른 꿈을,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우리 친구들, 맞아요, 강도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만큼 정말 강도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강도사님에게 알려주시니까,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 따라서 지금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진짜 그게 사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친구 초청잔치 전주에 있었던 이야기, 이 화면 보면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자, 좋아요. 자, 한 명은 다윗이고 한 명은 누구예요? 그렇지, 맞아요. 바로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이었어요. 여러분, 그 요나단은 잠깐 복습하면 그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왜요?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우와, 우리 유년부 친구들 진짜 똑똑해. 맞아요. 바로 다윗을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했던 왕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은 대통령은 투표를 해서 뽑기는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왕은요, 왕의 아들 왕자가 누가 돼요? 결국에 나중에 왕이 돼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따지면 이 요나단이라는 왕자는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겠구나 할 수 있는데, 다윗이라는 소년이 등장하면서 온 나라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이 최고야. 다윗이 모든 적군을 물리쳐. 여러분, 그러면 사실 요나단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라이벌. 없어지는 게 차라리 좋은 라이벌. 그런데 그런 다윗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사울 왕이 다윗을 없애려고 했지만 도망갈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강도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에요 라고 답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인물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다윗은 그렇게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수십 년을, 얘들아, 몇 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꾸준히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을 인도에 가셨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모든 사울 왕의 그 위협에 도망쳤던 그 모든 그 시간들을 마친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자, 근데 그러면서 다윗 왕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망할 때나 내가 어린 소년으로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생각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왕이 됐어요. 궁궐에 있어요. 그런데 앉아있다 보니까 어머나, 지금 내가 있는 이 왕궁은 너무나도 멋있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언약궤가 있는 성소였어요. 자, 그런데 그곳은 아직 너무나도 허름한 곳에 있구나. 왕궁은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너무나도 허름하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참 대단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 완전 번쩍번쩍한 왕궁에 내가 왕으로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까먹지 않았어요. 와,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해야지, 맛있는 거 가져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모든 도망쳤던 그 시간들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이 왕궁보다 더 번쩍번쩍 빛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단이라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고, 그 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의 그 마음을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정말 다윗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지는구나 하면서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의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줄게. 시간이 지나도 얘들아, 생각해봐. 지금 다윗 왕이 진짜 살았던 때에 비해서 지금 2000년 이상 지난 오늘 우리도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계속해서 다윗 왕이 너무나도 귀하게, 정말 멋진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 너의 이름을 진짜 가장 귀하게 만들어줄게. 두 번째, 성전 짓게 해줄게. 그런데 다윗아,
너의 때에는 내가 성전을 허락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사실 강도사님이 다 설명해 주진 못했지만 다윗이 도망쳤던 그 기간, 그리고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안정적으로 만든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전쟁들을 또 치렀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를 통해 흘렸던 피들이 많지 않니? 그러니 너의 때의 성전을 짓기보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도록 할게. 약속하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잠깐 제 화면 내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은 바로 너의 왕위가, 더 정확하게는 너의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왕위가 앞으로도 영원까지 이어지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때요? 다윗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면 사실 내 기쁨 찾기도 바쁘지 않겠어요? 아, 오늘은 어디를 놀러 갈까? 오늘은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오늘은 뭐하고 놀까? 물론 나라를 보살피느라 바쁘겠지만 얼마든지 왕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이 반드시, 왜냐면요, 진짜 너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해줄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던 하나님이거든요. 다윗은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해주신 이 세 가지의 약속도 듣고 아, 이루어지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궁금증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짜자잔, 우리 아까 맨 마지막 세 번째 약속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집중했다면. 자, 우리 이번에는 저기 선우 뭐예요? 세 번째 약속? 그렇죠, 하나님이 후손 솔로몬 왕위를 계속 이어지게, 그렇죠? 왕위를, 좋아요. 우리 선우 너무 잘했어요. 다윗의 왕위를, 그 왕의 자리를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얘들아 그거 알아요? 우리 친구들 역사에 아직 관심 있는 친구들 많이 없을 수 있는데 이 세계 역사 중에 영원한 왕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왕의 자리가 쭉 이어졌던 건 단 한 번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계속 나라가 바뀌고 어떤 체제가 바뀌고, 뭐 어려운 말 그만할게. 아무튼 그렇게 막 바뀌어. 그러니까 영원한 왕위는 없어요. 하나님 그럼 거짓말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거짓말한 걸까요? 그냥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그냥 좋으라고 해주신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에 그 영원한 왕위가, 왕의 자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를, 영원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도 요 문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곧 예수라.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왕의 자리가 영원토록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 다시 한번 기억. 자, 오늘 제목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여러분, 다윗이, 물론 다윗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마음을 늘 지켜왔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늘 지켜와서 양을 칠 때나 도망칠 때나 왕이 됐을 때나,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강도사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지만 사실 그거 알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또 다윗도 사실 연약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죄 지었던 것 때문에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또 한 번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나 도망 다닐 때나 왕이 됐을 때나 또 아들에게 쫓겨 다닐 때나 사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아니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이번 한 주 동안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다면 얘들아 그 마음 꼭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공격하거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믿어도 좋은 거 하나 없잖아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랑 지내다 보면 하나님 믿는 거 너무 불편한 거 많아. 나쁜 말도 쓰면 안 되고 친구들이랑 그럼 잘 어울리지도 못하잖아.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많은 공격을 받곤 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꼭 지켜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멋진 일,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된 것보다 훨씬 멋있는 일을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친구들이 꼭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우리 두 가지 하나씩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시작하면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이어서 읽는 거예요. 시작. 예배자로 산다는 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심을 믿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친구가 있지만 바로 갑니다. 교우 준비! 아하, 이럴 수가. 지난주가 특별한 날이었나?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고수비! 어허,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자, 좀 더웠어도 다시 한번 마음을 올려서 자, 고수비! 자, 우리 외칩니다. 시작!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믿으라.